네, 안녕하세요. 디지털 목자 최재현입니다. 이제 카메라가, 저는 웹 카메라를 쓰는데, 카메라 동작 상태가 좀 안 좋으네. 네, 제가 하는 건 무슨 영상을 굉장히 자세히 찍어서 이제 여러분들과 대화를 나누는 것이 아니고, 저는 자료라든가 제 말, 이걸 이제 중요시 여기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해하시고 들으세요. 자, 이제 산상순의 5장에 그 산상순 중에 6계명에 관한, 그러니까 6계명부터 나오는 10계명에 관해서 주로 한 얘기예요. 그 내용이. 그래서 실제 레위기에 나오는 그 10계명의 한 조항을 보면 굉장히 방대하고 많고 구체적입니다. 그래도 그 구체적인 것을 더 자세하고 세밀하게 써놓은 것이 탈무드예요. 탈무드가 나오기 전에 이제 그 탈무드 안에 있는 내용을 쓰는, 제가 이름은 잊어먹었지만 유대인들의 그 책들이 있어요. 그래서 탈무드라는 책만 해도 그 양이 방대합니다. 왜냐하면 10계명, 즉 모세 5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계명, 이것들 하나하나를 굉장히 구체적으로 설명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현상이 일어나요. 어쩔 수가 없죠. 자, 오늘 이제 예수께서 이제 그 마태복음 5장 21절, 20절부터 아주 중요한, 제가 미리 이제 밑밥을 이렇게 깔았죠. 처럼 산상수는 이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산상수는 끝까지 바로 10개의 계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먼저 그 10개의 계명이 무엇인지부터 보면서 밖에 중요한 거 아니에요. 10개의 계명이. 단지 예수께서 이 10개의 계명을 이제 이렇게 우리에게 명하셨기 때문에 바로 그 명한 거를 이제 따라가 보면 의로움이 나와요. 서기관 바리새인은 율법의 10계명은 당연히 지키고요. 이렇잖아요. 그래서 그 서기관 바리새인의 그 의보다 우리의 의가 더 나아야 한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 입는 의의 겉옷, 이것이 더 훌륭한 거예요. 오늘 그와 같은 6계명부터 얘기하는 그 내용을 아주 구체적으로 예수께서 더 세밀하고 이제 어디까지 확장시키냐면 우리 양심이라는 것, 온전케 하시는 주의 뜻을 따라 완전히 된 양심으로만 그것을 지킬 수 있다는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명심하시고 들으세요. 이 산상순의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 계명들의 풀이는 엄청 많습니다. 책도 많고 또 그렇게 주장한 사람도 많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가지고 있는 책이 뭐더라? 그 유명한 것들 있잖아요. 주석서라는 거. 그런데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 얘기를 다 하려는 건 아니고 먼저 여러분들과 함께 10계명이 어떻게 이제 레위기에 기록되어 있는지 먼저 보고 시작을 해볼게요. 요건 빨리빨리 할게요. 이렇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먼저 제가 찾아놨습니다. 10계명에 관한 이야기를 찾아놨어요. 먼저 첫째,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러면서 이제 쭉 이렇게 설명이 나오죠. 우상을 섬기지 말라. 이건 이제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련이 없는 그런 모든 믿고 따르는 행위들이 바로 우상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 가지고 이제 모킹하고 장난질하면 큰일 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이건데, 이 안식일은 나중에 저는 이제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면 7일째 안식을 하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역사는 6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6천년의 기간이 끝나면, 6일째가 끝나면 7일째 안식일을 갖는 것처럼 7천년째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이 다 손 떼고 7천년째 1000년 동안 소위 그 천년 왕국을 가지는데, 저는 그것이 안식일, 안식년 이런 것과 관련된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에서 세례를 받고 나와서 미디안 광야에 도착한 후에 40 며칠 만에 약속의 땅 요단을 건너가는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가나안 땅이 안식이라고 예표되어 있다라고 보는데, 안식에 들어가서도 이제 가나안 족속들을 다 거두어내는, 우리로 말하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있는 그 옛 구습을 다 덜어내는 그런 과정이라고 저는 봅니다. 뭐 제 생각이니까 뭐 같이 공감하시면 뭐 같이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예요. 요게 이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지만 땅에서는 이제 우리 부모로 예표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공경하라는 계명을 다섯 번째 계명으로 주십니다. 10개 중에. 이제 오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인간들이 지켜야 할 내용은 6계명부터 시작해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 다음에 재물을 탐하지 말라. 이렇게 10개로 나뉘어줍니다. 자, 이런 정도만 얘기를 하고 본격적으로 얘기를 들어가 봅시다. 네. 자, 산상수훈 6계명부터 시작하죠. 그래서 6계명의 첫 계명으로 옛사람들이 말하기를, 즉 율법이 말하기를 10계명이 뭐라고 얘기했냐? 살인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했다. 누구든지 살인하는 사람은 재판을 받아야 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다. 너희가 그거 들었지? 들었어. 그런데 제가 이제 여기 좀 바로 요 부분, 요거는 헬라어도 똑같아요. 우리만 재판을 받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여긴 뭐라고 되죠? shall be in the danger of judgment. 심판을 받을 위험에 처하다. 똑같아요. 헬라어도. 심판에 떨어질 그 문제가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21절을 여기 21절을 보면서 in danger 이렇게 한 이 부분을 한번 보시면 여기 잠깐만요. 요거 한번 성경 한번 보면서 봅시다. 이 danger라고 하는 in danger of judgment 하는 곳에 실제 헬라어가 뭐냐면 요거 보세요. 요게 이제 이렇게 찍혔으니까 M입니다. 에노코스입니다. 에노코스. 이 에노코스라는 건 liable to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의미지 여기처럼 받아야 할 것이라 무슨 마치 받는 것처럼 아니에요. 육체의 문제를 가지고 즉 6계명부터 하나님이 산상수훈에 설명하시는 예수께서 설명하시는 이 내용들은 육체와 혼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육체와 혼이라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됐다고 해서 이대로 계속 살면 죽지만 그러나 이것이 반드시 심판을 받는 건 아니라는 걸 꼭 명심하세요. 이거는 뭐 헬라어랑 영어랑 자세히 읽어야 돼. 이렇게 한글 제가요 좀 이제 심하게 어떤 사람들은 잠깐만요. 제가 한글 성경 막 욕하죠. 전 심하게 욕합니다. 별 빌어먹을 놈들이 이렇게 해석했다. 이거요. 이 해석을 한 놈들 전부 지옥입니다. 제가 100% 보장할게요. 사람들로 하여금 잘못 이해되게 이따위로 번역을 하죠. 그러면 알아서 들어야 돼. 그러면 이렇게 읽은 사람들은 이게 읽은 사람은 다 지옥 갈 거냐? 아니에요. 실제 하나님의 대언의 영, 계시의 영, 예언의 영이라고 하는 성경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인도가 있으면 말은 이렇게 했어도 알아들어요. 마치 그 수가라는 성의 어떤 여자, 우물가의 여자가 남편 5, 6에 대해서 그 의미를 이해하잖아요. 들을 줄 아는 귀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 실제 남편이다, 아니다 그 얘기하기 전에 예수께서 그 남편의 얘기를 한 것은 바로 우리가 따르고 있는 옳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일종의 종교적 행위, 자기가 옳다고 하는 어떤 도덕성, 그걸 말하는 건데 그 여자가 알아듣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심판에 빠질 위험에 던져질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봅시다. 그러면서 이제 살인의 내용을 형제와 그 주변에 있는 사람과의 관계로 확대하십니다. 그래서 형제 문제를 얘기하고 더 확대시켜서 송사하는 사람 또 확대시켜서 누군가 나도 모르는 새에 나를 미워하는 혐의를 가진 사람까지 확대해서 이것이 살인이 될 수 있는 모양이다. 그런 얘기예요. 요즘 뭐 적대감을 가지고 막 세상 사는 그 전부 아비 자손들이에요. 버릴 자들. 그럼 왜 그런 사람들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느냐? 그게 있어야 역사 속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역사 속의 주권을 이해하는 사람만 이 세상의 크로니컬 타임의 역사를 이해하죠. 그럼 아무도 없어. 그런 거 다 없어. 오직 형제들만 있어. 그런데 살인이 일어나면 사망이죠. 뭐 그런 얘기는 백날 해봐야 그거는 믿지 않는 자들도 못 받아들이는 거니까. 자 봅시다. 마태복음 5장 22절 나는 말하기를 자기 형제나 사실은 자매라는 단어는 없어요. 이게 아벨토스라고 하는 것으로서 the brother 그러면 아벨토스 즉 자기 형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벨포스. 그런데 이상하게 이게 자매라고 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자를 의식한 거예요. 저런 것도 잘못된 번역이에요. 아, 여자 왜 자꾸만 여자를 자기가 들먹들먹해? 어? 브라더 그러면 브라더만 생각하면 되지. 참 희한한 하여튼 종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잠깐 이제 볼게요. 기왕 얘기한 거니까 요거 없애고 번역 규절 한번 볼게요. 여기 보면 his brother 이렇게 했고 헬라어는 아델포스예요. 아델포스. 아델포스는 형제란 얘기예요. 형제. 근데 뭐 갑자기 자매가 나와. 그러니까 저렇게 번역하면 안 돼요. 집단에는 남자와 여자의 성적 구분, 즉 젠더의 구분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지 혼자 생각하는 거예요. 마치 자매라고 그러면 더 훌륭하고 뭐 웃기는 소리 하죠. 빼지 지었잖아요. 자기 형제에게 성내는 사람, 얼간이라고 말하는 사람, 바보라고 하는 사람들은 지옥불에 던져진다고요? 이거 가지고 또 따지더라고. 지옥불에 던져질 위험이 있다 이런 얘기. In the danger of hellfire. 똑같다고 그랬어요 아까. 헬라어도 지옥불에 던져질 위험이 있다. 이거 그대로 계속해서 이 짓 하고 돌아다니면 지옥불에 간다는 얘기죠. 또 이 카운슬, 요게 이제 공회인데,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떤 죄를 짓고 최종적으로 판정을 받기 위해서 이 카운슬이라는 건 공의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서기관 바리새인 할 때 그 사람들이 어떤 공의회 소속이죠. 그렇게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제사장과 대제사장 뭐 이런 것들로 구성되어 있는 공의회가 있어요. 그래서 뭐 무슨 뭐 산 마리노니 뭐 이름이 적었네. 그런 공의회에서 최종 판정을 내는데 거기에 잡혀갈 in danger 위험함이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누구나 심판을 받는다니 심판을 받을 위험이 있는 거지 있다고 해석을 해놓고서 그걸 해석했다고 주저앉아가지고 가짜들.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얼간이라고 얘기한다. 이제 그거는 라카라는 말인데요. 이 라카라는 말은 제가 좀 여기다 설명을 해놨습니다. 아람어예요. 예수께서 공생애 동안 하신 말씀은 아람어로 얘기했다고 했죠. 나중에 이제 그거를 기록할 때 헬라어로 바꿔서 기록한 것 뿐이지 히브리어로 기록하기보다는 헬라어로 먼저 기록했죠. 왜냐하면 사복음서니까. 이 라카라고 하는 이 말은 아람어고 다시 말하면 empty-headed fool 바보인데 이게 뭐예요? 돌대가리. 근데 이게 strong abuse라잖아요. 아주 강력하게 사람을 욕하는 거죠. 우리로 치면. 그 다음에 이제 여기 fool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이제 바보란 뜻이에요. 미련하다.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될 수 있어. 너 형제랑도 어떤 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없도록 해. 라고 하는 말씀이세요. 요번에 이제 혐의에 관한 얘기입니다. 여기 어떤 원한 그랬는데 여기 원한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헬라어도 없어요. 제단에 이제 제물을 드리려고 해.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는 이제 정결한 마음, 뭐 이제 죄 지은 거 다 속건제로 다 드리고 갚을 거 다 갚은 새로 제물을 드려. 제물도 이제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5개 그 제단, 그러니까 5개 제물 말고도 뭐 요제도 있고 거제도 있고 또 아버지 앞에 이제 드리는 여기서는 기프트라고 그랬어요. 오퍼링이 아니라 오퍼링은 제물입니다. 희생 제물. 그러다가 내 형제에게 아델포스 내가 어떤 원한을 품고 있다는 생각이 나거든. 이게 원한이 아니고요. 이거 원한 그러면 혐의라고 썼는데 막 죽이려고 하는 게 그 원한이잖아요. 죽일 놈 두고 보자. 내가 이렇게 하리라. 그런데 실제 영어로 이렇게 돼 있고 헬라어도 마찬가지예요. out against. 이게 무슨 얘기냐면 누가 예를 들면 뭐 지금은 이제 우리 주께서 우리가 그들에게 어떤 이제 그 핍박을 받고 우리를 거스려 욕하는지가 나와 있지만 옛날에 이스라엘 안에 형제라고 하는 아델포스라고 하는 그 형제들이
원한을 품다. 뒤에서 궁지렁거리는 거예요. 시기 나쁜 놈 어쩌고 저쩌고. 근데 그게 그 원한을 품고 있는 것 자체도 의미도 없지만 그런 게 품고 있다고 하면 그런 게 기억나면 기억에 나. 아, 그거 꼭 하면 나보고 막 욕하고 그랬어. 그러면 has ought against you. 내에 대해서 그랬던 적이 있는 것을 기억하면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생각나거든. 여기 먼저 재물을 드리기 전에 먼저 화해. 이 화해는 reconcile이라는 겁니다. 악수하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정도로 깨끗하게 하다. 이것도 나중에 살인이 될 수 있다. 살인과 방불한 거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송사입니다. 이 송사는 여기 이제 나와 있듯이 재판관에게 넘겨주었다. 우리로 말하면 이제 경찰에 고소하고 뭐 이러는 거예요. 너를 고소하는 사람. 근데 여기서 나오는 이 고소자를 뭐라고 썼냐면 adversary 그랬습니다. 이건 적대자란 뜻이에요. 고소를 했으니까 나랑 적대자가 나를 고소하지 아닙니까? 함께 법정으로 갈 때에는 법정으로 가는 거야. 고소를 했으니까. 그러면 언제고 그 고소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데려가지 않도록 너를 재판관에게 넘겨주지 않도록. 그러니까 여기 보면 adversary라고 되어 있고 여기는 고소하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는 뭐냐면 너와 적대적 관계에 있는 사람이 너를 언제고 고소하지 않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고소하지 않도록. 고소하게 되면 판사가 여기 판사라고 되어 있죠. 판사가 너를 오피서 거기에 이제 관련되어 있는 여기서는 이제 형무소 관리 이렇게 했는데 그럴 수도 있죠. 오피서에게 너를 deliver 일로 보낼 거고 그리고 no will be cast into prison 보낼 거고 감옥에 집어넣을 것이다 라고 해석해도 되긴 하는데 be cast 이렇게 해석한 건 그렇게 된다고 가정되는 게 가정법이에요. 그럴 수 있다. prison. 그래서 요 일들이 일어나도록 요즘 뭐 이제 예를 들면 서로 뭐 송사하고 고소하고 하잖아요. 근데 고소하는 놈이 나쁜 놈이지. 그렇지만 만약에 고소가 일어나면 그 사람과 화해를 해. 근데 막 화해도 안 하고 막 많은 요구를 하게 되면 뭐 그냥 가는 건데 그렇지만 화해해 가능하면 잘못하면 감옥에 갈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프리즌 그리고 judge, 오피서는 하나님과 관계된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공의회. 그래서 남 송사하고 뭐 뒤에서 막 궁지렁거리고 이런 거 하지도 말고 또 송사 받도록 하지도 말고 필요하면 사과하고 하세요. 이렇게 자동차 뭐 제가 이제 가끔 유튜브를 보다가 그런 건 잘 보지도 않는데 뭐 누구랑 뭐 사고가 나면 이런 말을 하지 마시고 그런 게 어딨어. 하세요. 그래서 또 고소하고 그 말 가지고 증거 삼는다. 그러면 회개하세요. 그게 룰대로 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 말할게. 만일 그렇게까지 된다 그러면 verily 아멘이죠. 여기 아멘이라고 합니다. verily 아멘 레고 내가 말한다요. 여기 주격이 I입니다. 내가 너에게 말해. 너에게 말한다. 여기 뭐라고 말한다고 돼 있어요. 요게 man이라는 건 부정사예요. man 너는 결코 거기서부터 용서받지 못해. aka sen 용서받지 못해. 여기 보면 이 코드란트라는 단어가 있어요. 코드란테스, 코드란토. 요걸 좀 얘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재밌는데 왜 이렇게 홀이라는 단어를 썼는지 여기는 마지막 한 푼 이렇게까지 번역을 했는데 영어로는 farthing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단어도 참 희귀하고 우리가 볼 수 없는 단어인데 이 말이 뭐냐면 코드란테스 요게 4분의 1이라는 뜻이에요. 4조각 중에 하나. 그러면 코드란테스는 이것도 4조각 중에 하나. 쿼드란트. 여러분들이 뭐 외국도 많이 써보셨는데 특히 미국에 쿼터라는 돈이 있잖아요. 재밌죠? 쿼터가 뭐예요? 4분의 1달러. 왜 서양에는 쿼터라는 게 있죠? 4라는 게 매우 중요하더라고요. 성경에 보면 4년, 4조각 이런 말, 40년. 그래서 이 코드란테스라고 하는 거, 요 4분의 1 것을 얘기합니다. 로만 커퍼널 코인. 로마의 구리동전의 4분의 1 가격을 가진 그 돈을 여기 코드란테스 이렇게 부르는
그럽니다. 코드한테. 경우에 따라서는 64분의 1인 경우도 있는데, 여기서는 4분의 1이라는 뜻인데, 요거 깨달음이 오시는 분들은 요게 뭔가 의미가 있어요.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홀이라도 갚기 전에는 4분의 1조각, 한 조각을 네가 갚았다고 판정이 될 때까지는 나오지 못한다. 그래서 저는 여기 말하는 이제 그 옥에 갇힌다라고 하는 그 옥이라는 것이 또 따로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따로 있다. 그러니까 지옥 말고 옥이라는 게 따로 있다 생각합니다. 그거는 저도 이거다라고는 얘기를 못 하겠어요. 자, 이제 간음 얘기입니다. 옛날에는 간음하지 말라. 그래서 10계명에 보면 간음하지 말라라고 얘기가 되고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shall not commit adultery, 즉 미래에 내가 범할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adultery라고 하는 간음. 이 간음이란 단어 모이세우 데이스, 세이스 죄송합니다. 모이쿠스 후 세이스. 이게 갖고 왔다 갔다 해가지고. 요게 이제 간음이라는 단어예요. 간음하지 말라는 겁니다. 요게 이제 동사인데, 간음하다라는 동사인데, 너희들이라고 그래서 요 이제 너희들, 베이스, 요거는 이제 복수를 얘기하는 거고, 요게 간음하다 그런 얘기예요. 이상하게 이게 포르노의 단어 fornification과 다른 단어를 쓰죠. 어덜터리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간음이에요. 요거는 간음하지 말 것을 shall not commit, 하지 않을 것을 너에게 명령을 했어. 들었지 오래전에. 그런데 내가 다시 너에게 얘기할게. 음욕만 품어도 여기 보면 look on a woman to lust after her, 그녀를 따라, 여기 lust, 음욕을 품으면서 본 그 사람은 누구든지 이미 간음을 하였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미 has committed adultery, 이미 간음을 한 거예요. 무엇으로? heart, 마음으로. mind라고 안 했어요. heart, 마음으로 간음한 겁니다. 그래서 이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건 매우 중요한 건데, 이 간음은 굉장히 범위와 내용과 그 중한 정도가 굉장히 많아요. 그 중에 이제 이 간음 중에 하나가 우상숭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영적 간음은 괜찮고 그게 어딨어. 차라리 마음의 음욕을 품어가지고 이 간음은 다 망하는 거지만 몸으로 한 건 그나마 낫지. 영적으로 간음을 한다? 사망이에요. 이미 영적 간음이 일어나면 이미 믿음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는 얘기예요. 마귀의 소속이에요. 자, 이렇게 간음을 이제 넓게 아주 얘기를 하면서 뒤에도 이제 이 아내 버리는 얘기가 나와요. 이 아내를 버리다.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혼 증서를 써주어라 라고 얘기했는데 안 돼. 이혼하면 안 돼,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무슨 목사가 무슨 리메리지 하는 게 는 어떻게 되느냐, 저는. 일단 목사직을 내놔야 돼. 제가 어떤 사람이 진짜 공부를 하는 건 둘째 치고 신학적으로도 그렇고 아무것도 없어. 근데 이분이 그냥 신학교에서 하여튼 다녔다 안 다녔다 하면서 이제 오랫동안 계기다가 목사 안수 받는 그런 를 했더라고요. 그때 마음이 이렇게 아픈 거예요. 차라리 그냥 평신도로 있으면 지옥 안 갑니다. 그런데 목사라는 타이틀을 따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사람들이 목사님 하면서 높아지거나 또는 잘못 가리키죠. 99%, 제가 올린 영상이 하나 있는데 99% of pastors, 무슨 패스터예요? 유명한 패스터. 다 in hell, 지옥에 있더라. 위험해요. 근데 이제 그건 나중에 얘기하고 해봅시다. 마태복음 5장 29절입니다. 내 오른눈이 너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거든. 내 오른손이 너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거든. 여기 재밌는 얘기가 뭐냐면요. 오른눈, 오른손이에요. 이거 저희 의롭다고 생각하는 눈이 죄를 짓게 한다, 실족해 한다, 그러면 빼버려라. 그러니까 이건 육체의 문제이기 때문에요. 이 몸의 행실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눈이 오른 눈, 바른 눈이라고 해도 이 몸은
그 행실이 성령의 그 생각이나 성령의 뜻과 위배가 되는 거예요. 내어서 버리래잖아요. 잘못하면 온몸이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낫다. 그러니까 육체의 행실을 못 죽이면요, 지옥불까지 갈 수 있다는 선언입니다. 또 오른손이, 내가 의롭고 바르게 하려고 하는 네 손이 죄를 범하면 찍어버리래잖아요. 안 그러면 내가 옳다고 믿는, 괜찮다고 생각한 손으로 인한 죄로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거다. 이 얘기는 저는 그렇게 이랬습니다. 몸의 행실은 뭐 오른 눈이든 오른손이든 하나님 안에서 제대로 서려고 하는 것조차도 몸의 행실이 나온다. 이런 얘기예요. 육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육체를 경계해야 됩니다. 거기다가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는 사람은 그에게 이혼 증서를 써주라 말했지만, 이 부분을 보면서 얘기할게요. 했지만 33절이고 31절 32절 5장 죄송합니다. 보세요. 무서운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도 간음이 되는 거예요. 너의 기론이 음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저로 간음하게 하며, 이거 요즘 뭐 젊은 사람들 뭐 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자기가 이제 좋아하는 게 있어. 눈에 필이 딱 꽂히는 게 있어. 여자든 남자든. 그거랑 이제 간음질하고 상대가 음행한 게 아니야. 그런데도 이혼을 하느니 마느니. 그러니까 아내를 버린다고 돼 있지만 이건 실제 배우자를 버리는 얘기입니다. 버리면 이는 저로 간음하게 함이고 또 누구든지 버린 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합니다. 이거는요, 무슨 더 이상 고민하고 얘기하고 할 내용이 없지 않습니까? 이게 fornication이에요. fornication. 간음이에요. 이게 그 사람까지 commit adultery, 간음케 만드는 거예요. 이혼하고 재혼하고, 그거는 뭐 육에 속했으니까 그냥 그렇게 살다가 이제 뭐 100%, 만약에 무슨 교회 다닌다는 거 뭐 가짜, 교회를 망치는 자들 100% 지옥입니다. 간음하게 하는 것이요. 상대를 간음하게 하고 자기 자신도 간음하는 건데 무섭죠. 무섭습니다. 이런 것들은 네. 다음 부분 봅시다. 자, 이제 이번에 혼에 관한, 마인드, 생각에 관한 이야기들을 합니다. 첫째, 거짓 맹세. 이 거짓 맹세와 거짓말은 맥락이 같은 얘기예요. 맹세를 했다. 그 맹세한 걸 그대로 죽게 지켜야 한다 한 것을 너희가 들었어, 옛날에. 뭐 서운한 사람들도 그렇죠. 그런데 여기 보세요. 여기 이제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성경 말씀을 가지고 한번 볼게요. 다 못하더라도 볼게요.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네가 맹세할 수 있는 무슨 근거가 뭐가 있어? 맹세를 했으면 맹세의 징표를 내놔야 되는데 하나님 이름 하늘로 해? 너랑 관계가 없는데? 둘째요. 땅으로 해? 네가 땅과 무슨 관계가 있어?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인데 너랑 무슨 관계가 있어? 머리로 해? 네 머리로 해? 네가 네 머리에 한 올이라도 희거나 곱게 할 수 있어? 일체 못한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죽고 사는 것, 병들고 죽는 것, 모든 것이, 병드는 건 육체를요, 육체의 죄를 못 이기면, 회개하지 않으면 병이 오는 거예요. 육체가 이제 썩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몸의 행실을 죽여야 돼요. 그래야 오래 사는 것도. 이제 경건이 이제 그건데, 네가 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네 몸으로. 예. 그 다음에 여기 눈으로 해? 네 몸으로 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했으니까 그걸로 해? 너랑 무슨 관계가 있어? 이 눈이나 이가. 그러지. 보고. 그래요. 너랑 무슨 상관이 있어? 맹세하지 말고. 그 다음에 악한 자를 맞서지 말래잖아요. 마음속으로 저 죽일 놈 살릴 놈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대부분 다 싸우죠. 자기가 옳다고, 자기 기분이 나쁘다고. 여기 오른뺨 치거든 왼뺨을 돌려대라는 말이, 오른뺨 딱 때리니까 이리로 오세요. 왼뺨 좀 때려주세요. 이거 하라는 얘기예요. 다투지 말라는 얘기지, 맞서지 말라는 얘기지. 또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사랑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는 것이 여기 나오는 겁니다. 내 원수를 미워하라 이렇게 율법은 얘기하지만
율법은 얘기하지만 44를 내가 빼먹었나? 하지만 요거 이제 한번 보면서 할게요.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 핍박하는 자를 기도해라 그러니까 저 원수 저 사랑해야죠. 사랑합니다. 이거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대적하지 말고 원수일지라도 그 사람에 대해서 일일이 싸우고 다투지 말고 여기 사랑하라는 얘기, 그를 사랑하라 하는 얘기. 왜 사랑해야 돼? 그 원수가 나예요. 원수의 그 꼴보기 싫은 모습이 바로 나기 때문에 회개하란 말입니다. 저 얘기가. 주여, 내가 저런 모습이 내 안에 있어. 저가 나를 원수 삼으나 주여 용서해 주옵소서. 내가 동일한 일을 행하였는데 이거 하라는 얘기지. 원수 사랑하라니까 그때부터 뭐 떡 주고 밥 주고 재산 주라는 얘기야? 너희를 핍박하는 자가 있다? 왜 나를 핍박합니까? 당신이 지은 죄가 있기 때문에 핍박하는 거야. 기도하라. 무슨 기도해? 여기서 기도하라는 게 뭐야? 회개 기도!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네, 봅시다. 이렇게 하면 같은 얘기죠?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팔복에 보면 이제 핍박까지 받고 나면 원수가 이제 우리를 핍박하는 단계에 이르게 되면 당연히 그 원수가 나랑 똑같은 거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는 거지만 네. 그러나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재밌습니다. 44절 같이 이제 그 원수를 통해서 내 죄를 깨닫고 핍박하는 자를 기도해주고 하면 대적하지 않고 그러면 자녀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 이제 그 다음 얘기가 뭐냐는 건데 저는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네가 그들을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고 내 죄입니다 라고 해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사람이 악한 자든 선한 자든 그들에게도 해를 떠오르게 하시고 의로운 사람에게 불의한 사람에게도 비를 내려주신다는 얘기는 그들은 모르고 살아가고 있고 그도 하나의 도구로서 이 땅에서 너를 위한 하나의 그 연출된 배우로서의 역할을 하게 하는 거야. 네가 그를 죽이고 살리고 할 필요가 없어. 그런 얘기. 이해되시죠? 뭐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이때부터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얘기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그래서 우리를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그러잖아요. 완전하여 주라. 제가 강조하면서 perfection 이 얘기를 했죠. perfect. 완전한데 나아가자. 그래서 육과 혼을 제대로 다스리는 그 문제가 산상수훈 5장에 나와 있는 21절부터의 이야기의 핵심이에요. 네. 이해되죠? 항상 편하다고 뒤로 제끼고 있다 보니까 뒤에 그림 좋죠? 이 고호예요. 고호의 그림이에요. 제가 고호 그림을 유난히 좋아합니다. 제가 어떤 기회에 이제 외국의 그 학술 발표를 갔다가 그 네덜란드에 있는 그 고호 박물관이라는 데를 가가지고 이제 보게 되는데 거기뿐만 아니라 제가 이 프랑스인가? 프랑스에서는 사실 잘 컨퍼런스를 안 하는데 뭐 다 붙어 있잖아요. 뭐 벨기에, 뭐 네덜란드, 프랑스, 독일, 뭐 스페인 다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갈 때 비행기표를 끊을 때 뭐 예를 들면 뭐 스페인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돌아올 때는 프랑스 파리에서 이렇게 사고 오는 뭐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구경도 좀 하려고 했는데 프랑스에 가면은 그 루브르 박물관에 고호의 프랑스에서 그림을 그리던 고호 그림이 나와요. 여기 보면 색깔이 아름답잖아요. 이것이 고호가 프랑스에서 그린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에서 살 때 고호가 색깔을 집어넣고 실제 네덜란드에서 그린 고호의 그림은 다 검어요. 시커멉니다. 고호의 그림 괜찮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산상수훈 6장은 우리가 영에 관한 문제, 하나님을 따라가는 문제에 대한 산상수훈이니까 그거 이제 다음번에 또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